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장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나 하네. 세월은 나를 보고 더덥다 하지 않고 우주는 나를 보고 곧없다 하지 않네. 번뇌도 벗어놓고 욕심도 벗어놓고 강같이 구름같이 말없이 가나 하네. 안녕하세요. 이점이유입니다. 오늘은 통도사 산내암자인 백년암으로 왔습니다. 백년암은 누각을 갖춘 큰 암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찰 입구에 산문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암자 입구에 약사열애불과 산정약수가 있습니다. 백년암은 고려 공민왕 23년 1374년 월하대사가 창건하고 인조 12년 1634년 현암대사가 중건하였습니다. 경내에는 강설루, 법당, 광명전, 명월선언, 안심당, 장경각, 요사체와 포대화상상이 있습니다. 법당에는 석가모니부를 모시고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을 협시불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일의 이른 아침이다 보니 암자가 조용합니다. 스님도 출타하시는 중이라 법당 안이나 광명전에도 약사열애 후불탱화와 신중탱화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기가 좀 그랬습니다. 백년암은 수행인의 수도처로서 전통이 빛나는 곳이며 누구나 이곳에 당도하면 세상의 인연을 모두 잊고 적정처에 들어온 느낌이라 만해 스님은 이곳에서 불교 대전을 집필했고 경운 화상은 이곳에서 경진 스님 부친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며 일자일배해 금자 법화경을 쓴 곳입니다. 요사체 안심당은 성철 스님이 1938년 동안글을 보낼 때 머물던 요사체입니다. 동안글은 음력 10월 보름부터 정월 보름까지 스님들이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수행에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안거제도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시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원래 불교에서는 출가한 수행자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기원지인 인도에서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우기가 되면 땅속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오기 때문에 살생을 금하는 교리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해 우기의 3개월 동안 다니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안거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조건에 따라 여름의 3개월과 겨울의 3개월 동안을 안거 기간으로 삼게 되었는데 안거를 시작하는 것을 결제라 하고 끝내는 것을 해제라 합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안거는 철저하며 몇 번을 안거를 했느냐는 곧 그 수행자의 이력이 되며
이처럼 엄격하게 안거 수행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불교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참선과 염불, 독경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통도사 백년암에는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면 이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의 인연은 겨울에 닿아 있네요. 알려주지 않으면 어느 나무가 은행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찰 여행을 하기 전에는 겨울산, 겨울나무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봄에는 꽃을 보러,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는 더위를 피해 계곡으로 피서를 갔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야 겨울산, 겨울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눈 덮인 겨울산이 눈꽃 핀 나무가 그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채로 맨몸을 드러내고 서 있는 나무를 보니 비로소 나무가 제대로 보입니다. 세월이 핥히고 간 갈갈이 찢겨진 껍질도 세월의 무게를 못 이겨 가지가 잘려나간 자리엔 울퉁불퉁 아문 옹이도 제대로 보입니다. 이 땅에 털을 내리고 사는 생명체는 다 대단합니다. 그걸 버티고 견뎌내며 살아갑니다. 제 몸에 어느 것 하나 걸치지 않고 칼바람 오롯이 맞으며 굳건히 서서 세상과 맞서는 담대함에 내 마음도 기대봅니다. 오늘은 나무와 관련된 작자 미상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차례대로 여행을 보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배나무 한 그루를 보고 오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각자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겨울에 가서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는 차가운 바람 속에 잎사귀도 없이 헐벗음 자체였습니다. 껍질 속 중심부까지 메말라 있었습니다. 제자는 돌아와서 스승에게 나무가 못나고 굽었고 아무 쓸모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장을 암시하는 생명의 힘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봄에 가서 나무를 보고 온 2번째 제자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본 나무는 가지마다 새 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올리고 마치 봄과 사랑에 빠진 무언의 몸짓처럼 움마다 봄 기운을 단단히 오므려 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앞날이 무척 기대되는 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3번째 제자는 초여름에 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그를 맞이한 나무는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뿌리는 단단히 땅을 움켜쥐고 있고 수술과 암수를 보듬어주는 꽃들에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났습니다. 그 만개한 세계에 이끌려 다른 존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는
여태껏 본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네 번째 제자는 어떤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가서 나무와 만난 그는 가지가 휘어질 만큼 매달린 황금빛 열매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열매들은 태양과 비바람에 자신을 내맡긴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제자는 돌아와서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받고 풍요와 결실을 이뤄내는 나무의 연금술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4명의 제자를 불러 모두의 의견이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각자가 본 것은 그 나무의 한 계절에만 해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인생을 판단해선 안 된다. 한 계절의 고통으로 나머지 계절들이 가져다 줄 기쁨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만 겪어보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다. 작자 미상의 이 이야기는 타인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도 해당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서리와 얼음으로 덮인 나무일 때, 헐벗은 가지에 바람 소리만 가득할 때, 그것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판단해선 안 됩니다. 연약한 움을 틔운 시기에는 그 연약함이 오므려진 기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어떤 계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나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겨울도 견디고 남을만 하다는 것을. 세월은 나를 보고 더 덥다 하지 않고 우주는 나를 보고 고덥다 하지 않네. 번뇌도 벗어놓고 욕심도 벗어놓고 강같이 구름같이 말없이 가나하네.